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 죄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시고 머리에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영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 계시며 그 손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온이 나를 이끌으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악한 풍조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들어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가 상실되어 가고 가정이 깨져가며 바른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신과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각 학교가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취직하는 학생,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좋은 직장 선배들을 만나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치료와 후유증 없이 완치되어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찬 주일로 주방에서 수고하시며 봉사하시는 손길과 교회 학교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맞이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자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분생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가시기까지 정리해 놓았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은 생애 주기,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열거했다기보다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모든 상황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도 있었죠. 우리 인간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있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마저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자도 우리한테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사자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뒤바뀐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5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어둠에 비춰주세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행하셨던 사역인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내가 직접 가야지. 내가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내가 직접 가서 보여줘야지.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이 정리하는 그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다 상실해버리고 파괴되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빛을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춰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내가 직접 가야겠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아까 전에 우리 오다가도 얘기했는데 보통 여러분 유학하는 학생들은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대한민국하고는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면은 몰라도 보통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유학을 가더라도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주로 가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학생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갔다 그래도 거기서 직접 이제 맨 땅에서 언어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영어 100점 맞아서 가도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똑똑한 애가 가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장 밑바닥의 일들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일들. 그래서 제 친구도 손에 여기에 물집과 굳은살이 잡혀요. 왜 잡혔는지 아세요? 걔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맨날 다림질하는 거예요. 세탁소 가서 다림질. 가장 쉽고 간단한 거의 노가다와 같은 일을 합니다. 등집 나르고. 저도 그래서 삽질을 해본 적도 있는데 땅 파는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전문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삽하면 삽이잖아요. 봤는데 삽의 종류를 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뭐 이거 샤벨이라고 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거의 잃어버렸는데 네모난 삽, 동그란 삽, 그리고 이렇게 좀 뚱뚱한 삽, 얇은 삽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일하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얇은 삽 가져와.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삽밖에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삽이 무슨 삽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아무런 삽 가져가자. 그러면은 대부분 다 틀리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야, 이 삽 가져오라니까 너는 왜 엉뚱한 삽을 가지고 왔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근데 또 그나마 친절한 게 뭐냐면 말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됐어 내가 보여줄게 하고선 가서 이게 이 삽이고 이게 이 삽이고 이게 이 삽이야 하면서 그 삽을 가져와요. 그리고 땅 파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파야 돼, 요렇게 파야 돼, 넓이는 어느 정도 되게 파야 돼. 그러면은요 되게 이해가 쉬워요. 말로만 시켜서 너비 이 정도로 깊이 이 정도로 파, 말로만 하고 가면은 못 알아먹어요. 아까 얼마 파라 그랬지? 너비는 얼마? 깊이는 얼마라 그랬지? 막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곱씹으면서 파다 봐도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답답하니까 직접 보여주더라고, 일하는 거를. 그러면은 쉬운 게 뭐냐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배우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딱 그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로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보여줄게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게 잘 보고 따라해 하고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는 방법.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접이라는 거. 영접이 뭘까요? 우리 중학생들 중 오늘 하람이가 못 왔네? 우리 그러면은 영배나 우리 성원이 영접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영적으로 접하는 거, 뭐 신접하는 거, 그걸 신접이라 그러지. 그거가 아니고, 성원이는 영접 들어본 적 있어, 단어? 무슨 뜻 같아? 만나보는 거요. 만나보는 거. 그래. 영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 영접.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들, 우리보다 신분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이 가게에 오셨으면, 저 페루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어요. 근데 페루라는 나라가 한인 사회가 그렇게 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인 식당에 꼭 들리는데 그 식당을 우리도 종종 들리는 식당이에요. 가면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아주 성대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올 때 내주지 않는 반찬도 갖다 내주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잘 먹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가게에서 이번에 대통령을 정말 성대하게 영접했다. 이때 이제 우리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 그러면은 영접을 한 사람들과 영접을 안 한 사람들의 뜻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이 왔다고 뭔데 됐어 필요 없어 가라 그래, 뭐 그러면은 영접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대하게 그분을 맞아들이고 대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한글 성경에는 영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기록을 했지만,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다. 너 뭐 가지고 있니? 할 때 이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람바노는 받아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받아서 가졌다.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분을 잘 모셔서 대접했다라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영접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주려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아서 가졌다. 그분이 나에게 주려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가졌다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접의 참된 의미예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밥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옷도 좀 좋은 걸로 사드리고 극진히 대접했다가 영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요거를 많이 오해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목사님을 영접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라는 뜻은 그 뜻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 가진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구창창 주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어둠 가운데 빛, 은혜를. 이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은혜가 없이는 살기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와서 말로 어떤 물질로?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직접 보여줘야지. 자, 인간들아 너희들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오셔가지고 직접 시연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삶을 받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 굳이 꼽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보고서도 우리가 심하게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 근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별반 다름없어. 저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나의 죄는 작게 보여서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 나도 죄인인데 이러지 말자. 이게 바로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에서 눈 감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해주라 그랬어요.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게 정죄의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식으로. 가르쳐주는 식으로.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대표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영접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아주 훌륭한 위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뭐가 탄생하냐면 황금 열쇠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나온 천국 열쇠에서부터 뭔가 존귀한 것, 고귀한 것, 정말 보물스러운 것, 우린 천국 열쇠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없으면 부러운 것. 그래서 우리 천주교 카톨릭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섬깁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권세와 권위의 상징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그게 아닌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고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고 뒤이어서 2대, 3대, 4대 교황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우리 의식 가운데 왜곡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교황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권세와 권위와 힘과 영적 능력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닌데. 가버나움에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였고요. 여러 황제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바닥도 다 대리석이고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진짜 그지 중에 상그지였어요. 그들의 몰골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거든요. 정말 가장 초라한 본인들의 모습, 가장 거지 같은 누더기를 입은 본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이니? 내가 누구인 것 같니? 겉으로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 그지 중에 상그지가 없네요. 예수님도 그지고요. 저도 그지예요. 저희 꼬라지를 보세요. 입은 옷, 행색, 이 누추한 우리. 마치 가장 이쁘고 잘나고 멋있는 연예인들이 서 있는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몸매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저 키도 작고 땅따란 저 사람은 누구야? 이거죠, 이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저분은 우리 목사님이야 하고선 그분을 극진히 존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포천에서는 몰라도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연예인들이 가득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천국 열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우리 개신교인들도 비슷하게 받아가졌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왜곡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축복의 열쇠, 은총의 열쇠. 우리도 천국의 열쇠라고 해서 뭔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권위를 찾고 권세를 누리기 원하고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열쇠를 받기 원하고 형통의 열쇠를 받기 원하고 요런 대로 자꾸 우리가 빠지면서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현상.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축복, 은사, 은총. 그래서 그거를 받았으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과 일체가 된 것처럼 느끼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참된 모델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스쳐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신기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것에 빠지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접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왜곡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마치 신접한 것처럼 뭔가 막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복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것을 영접했잖아. 뭐냐면 들었잖아. 뭘 들어요?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뭘 들읍니까? 그림을 들을까요? 사진을 들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리.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의 근본,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콩고물에 불과해요. 콩고물. 그가 전하신 말씀과 그가 보이신 삶을 내가 지금 가졌다라는 뜻이 바로 영접의 참 의미예요. 근데 성도들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바울이 거기서 스톱한 거예요. 잠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면 안 돼. 예수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가 들은 거를 기억하고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해라. 엉뚱한 데 빠지지 마. 결국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 평생에 2만 킬로를 돌아다닙니다.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요. 저도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화려한 열쇠에만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그 천국의 열쇠, 그 황금 열쇠, 축복의 열쇠, 은혜의 열쇠, 은총의 열쇠, 은사의 열쇠. 결국 이 열쇠를 얻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나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나 좋으라고. 좀 은사 좀 누려서 좀 떵떵대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서 좀 목에 힘도 좀 주고 싶고, 권세도 좀 얻고 싶고, 권위도 좀 나타내고 싶고. 요즘에 우리 이 세대의 믿음이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이 보이신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십시오. 옛날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도 이제 참 신실한 개신교 여왕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여왕이 그 시대의 일화를 보면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성내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과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빅토리아 여왕도 제가 알기로는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부를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선 여왕이 그 집에 직접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여왕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없는 형편에라도 자신들이 대접할 수 있을 만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여왕은 한 가지 질문을 이때 이 과부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당신이 가장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손님? 당신이 영접했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여왕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한 거는 그 과부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거죠. 근데 당신이 만나본 손님들 중에서, 객 중에서, 당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당신의 집에 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여왕의 질문에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솔직히 당신 집에 온 거는 여기가 뭐 이렇게 무슨 저기 좋은 데도 아니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직접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당신이 신실한 성도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한 거다. 당신의 집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예수님이요라고 당신이 얘기할 줄 알았다. 근데 당신이 나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소리냐. 이렇게 여왕이 얘기를 한 거죠. 실망한 마음에. 근데 이때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왕님,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는 여왕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왕이 놀란 거죠. 아, 그치. 우리 집에 오신 가장 존귀하신 손님은 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예배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존귀한 성도이고 너무 고마운 성도예요. 예배를 극진하게 생각을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근데 아쉬운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진짜 예배를 극진히 드리는 것에서 끝나요. 마치 대통령이 오셨대. 야, 실수하지 말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VIP 손님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동선에서부터 실수하지 말고 잔에 물을 따를 때 흘리지 않게 접시 놓을 때는 요렇게 식당에 있는 그 웨이터들이 손님 대접하듯이 그리고 끝나면 야 오늘도 우리 최고의 대접이었어 하고 자아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는 예배 큐시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영화 감독님들이 큐 하면은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이걸 큐시트라 그래요. 시트에 다 적혀 있어요. 뭐 할 때 뭐가 들어가고 뭐 할 때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할 때 항상 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신호가 오면 바로 여기 조명이 여기서 들어가고 신호가 오면은 이런 음향이 쫙 깔려 들어가고 마치 무슨 방송국에서 PD들이 하듯이 사인만 주면은 바로바로 그게 들어가야 돼요. 신호가 들어가는데 정확한 그 시간에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무지하게 혼나는 거죠. 정신 어디에다 팔고 있었던 거야. 예배를 망쳤잖아.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나이 먹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실까? 뭐 기뻐하실 수 있으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전 가운데 이 예배로서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예배는 그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사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서 식당에서 막 고함치고 소리치고 막 주인을 나무라고 뭐 음식이 있다이냐 서비스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면 갑질인데 며칠 지나서 뉴스에서 또 나옵니다. 그 갑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목사랍니다. 되게 창피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시뻘개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죠. 그때는 신학생이죠.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어디 가서 깎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바가지를 씌워서 원래 가격이 100원인데 300원, 400원 부르면 차라리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든지 딴 데 가서 사면 샀지 거기서 그거 깎으려고 이게 왜 나도 아는데 이거 뭐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왜 이 집에서는 400원에 파냐 500원에 파냐 깎지 말고 살려면 그냥 사고 나오고 안 살려면 그냥 나와서 딴 데 가서 사라고.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득 보겠다고 억울하지 않겠다고 거기서 깎으려고 하다가 큰 소리 나고 서로 삿대질하고 뭐 치사해서 안 사네 뭐 딴 데 가서 사라 뭐 나도 너한테 안 판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도 아니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당 가서 드셔도요 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거기서 뭐 있다구냐 저따구냐 이러면은 주님이 막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저게 내 자녀야 저게. 내 새끼가 저러고 있어 지금. 얼굴 빨개지고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진정한 영접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씀, 그에게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 은총과 은사의 갖가지 열쇠들을 다 받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한다는 영접의 참된 의미는 그가 보이시고 허락하신 말씀과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대접 안 해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계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마치고 또 한 주가 시작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영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또 주께서 보이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시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누구인들,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자매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될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갈 길을 주께서 이끄시고 보이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서야 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주께 드리는 바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땀 흘리고 하나님 저들이 노고함으로 얻는 것 가운데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주께 또한 영광이 되어드리고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주일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예배 후에 애찬이 있으니 모두 함께 식사교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옥 권사님 이제 수술 잘 끝나셨고요. 회복도 잘 됐죠, 권사님? 예. 예, 근데 이제 8월 말일까지 그 이제 재활 치료, 이렇게 다시 무릎을 굽히고 피고 걸을 수 있는 재활 치료를 받게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이 그리고 성률이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데 우리 준락이 이렇게 3명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준락이는 취업이 완전히 되긴 된 거죠? 아니에요? 난 된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 준락이는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광이하고 성률이는 이제 9월부터 지금 이제 접수는 끝났어요. 수능 접수는 끝났습니다. 수능은 다 접수했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두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 학생의 발걸음을 정말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예, 나오셔서 하세요. 예. 대학교 간 건데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이번 주에 챌린지로 한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혹을 이긴 건데 우리 성혁이랑 성찬이랑 영은이가 TV 보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은 거 참고 성경 말씀 본 거랑 형제들하고 싸우고 싶은 거 싸우지 않고 잘 참아냈다고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상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는 거, 성원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는 거 있지? 그거를 올리는 게 요번 주 챌린지고요. 여러분 큐틱 한 거 검사 우리 여기 조영광 형한테 얘들아 조영광 형한테 검사 맡아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연약한 저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